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지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구체적이지요.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매일 경험합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면서 그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며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나는데요. 치유 축제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긍휼의 은사로 우리 사회의 약자인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교행전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행복을 만나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 안산 산정현 교회와 함께합니다. 1991년 안산 상가에서 개척해 아름다운 성장을 한 안산 산정현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치유 축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행복을 누리고 나누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안산 산정현 교회. 행복 아카데미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은사로 5% 정도의 장애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 공평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거리를 허물고 똑같이 어우러지게 장애인들에게 한없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일깨워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그 신앙생활에 집안을 조성을 시켜주시니 알게 모르게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에 일반 과목 공부는 물론 신앙과 인격을 가르치며 21세기에 맞는 1%의 리더를 세우고 있다. 학교 끝나고 과목을 배우니까 미리 배울수록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쉬워서 성적도 늘고 위아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재밌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안산 산정현 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안산 산정현 교회 이현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아주 뜨거운 박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안산 산정현 교회는 다음 세대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비전 스쿨을 열고 계시고 또 주일학교를 세분화시켜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다음 세대 이야기 좀 해주시죠. 특별히 우리 비전 스쿨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교회로 와서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고 또 실력을 향상시켜서 정말 21세기 리더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과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누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신다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개척 이듬해부터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1월 달에 이제 선교원금을 작정해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선교원금을 드리면서 각 목장을 선교지와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마다 그 선교지와 또 개척교회와 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즐겨했던 또 이런 라면이라든가 과자라든가 또 양념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서 이게 보내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반가워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이런 부분들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들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전략해서 조금이라도 더 선교비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안산 산정현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산 산정현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그래서 그 선교를 통해서 행복을 만나고 또 나누고 누리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안산 산정현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오늘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안산 산정현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남편을 따라 교회를 나가고 새벽을 깨우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으며 축복의 삶을 누리는 고명자 권사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무당에 데려다 구슬하고 산당에 산제사 지내고 4월 초파일에는 엄마 손잡고 마곡사 광덕사에 벚꽃놀이를 갔어요. 그게 너무 가난해서 언니가 서울에 데려와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만두었어요. 놀기 팔려가지고. 게다가 이제 지금의 남편 강장로를 만났는데 중매 2달 만에 만났어요. 정말 신혼의 단꿈은 꿈이더라고요. 얼마나 싸웠는지 남편 보세요. 경상도 기질 다혈질에 욱하고, 저는 충청대 그 미미한 성격이 있거든요. 고집도 세고 매일 싸웠어요. 싸워도 아기는 들어서더라고요. 임신을 했는데 3개월이 돼서 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학력이 없으니까 이제 승진이 안 된다고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가장으로서 이제 밤에 계단에 앉아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대로 이제 교회를 나가고 저보고 나갔는데 저는 절대로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아우 교회 나오라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나가니까 나한테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라고 아주 확 싸붙여버렸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문을 확 닫아버렸죠. 그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도 제가 거부하다가 이제 6개월을 버티다가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할 수 없이 진짜 끌려가다시피 이제 다녔어요. 그러다가 자체 부흥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를 회개케 하시는데 제가 너무 육신적으로 그 삶이 제가 다 보이면서 막 몸이 뜨겁고 성령 받아서 막 방언이 터지고 혀가 꼬부러진 제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저보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죄인이 처음 해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그러면서 이제 간증은 제가 거절을 하고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그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철저하게 마귀의 종로를 태우고 살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가치관이 변했어요. 정말 교회 신종으로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은혜 받고 유림이하고 찬미하고 매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얻고서는 다니고서는 근데 이제 명절에 추석에 명절에 세고 왔는데 남편이 이유 없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비되고 병원 가도 이렇게 병명도 안 나오고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시골에 가서 제사 지낸 거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술과 담배를 한 것을 이제 결단하고 신앙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 뭐 시골에 가면은 시부모와 시동생들 왕따 당하고 시동생은 저한테 욕을 하고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제사 지내기 싫어서 그 이튿날 왔어요. 시집이 영덕인데 안동에서 자꾸 그 이튿날 왔어요. 그러니 시집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저 이제 주 안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감동받고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교회 나오시고 이제 시동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서는 어머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상 짓기를 버려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께 이제 승낙을 받고 제사 그 짓기를 다 정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상 숭배가 이 집안에서 정말 살도 깨끗해진 것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제가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제가 이제 좀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5쯤에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연말에 이제 회식 때 중앙동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갔는데 내 잠잠하는 영혼이 막 육신의 쾌락이 파도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용 가수가 온 거예요. 제 팬이었거든요. 20대. 그래서 막 오빠 부르면서 막 수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청에 또 거절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와서는 이제 교회 와서 금요기도 했던데
천정을 보니까 그게 나이트클럽 조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회사가 이제 확장되니까 공장을 줬는데 그 이제 공사대금을 못 주니까 차업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시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2,000원씩 작정금 들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그만 좀 드릴까? 하나님 기도도 응답하셨는데 목사님이 월요일날 청소를 하는데 집사님 왜 헌금 안 드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웃었더니 10,000원을 주시면서 계속 드리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드린 것이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회사를 성장시켰어요. 그렇게 정말 이제 우리는 평안하구나, 고난이 끝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할 때 문을 닫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3번을 수술했어요. 속에선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또 저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잘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가 있는데 남편하고 같이 단기 선교 캄보디아를 갔어요. 갔는데 남편이 정말 너무 정말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선교센터를 짓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짓고 캄보디아 이제 자매 형제들 이제 초청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페루에도 이제 선교센터를 지켜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한가 아직도 정말 너무 정결치 못한 저희들을 다듬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이제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집과 친정이 1대예요. 그래서 이제 저 손주가 3대인데 지금은 새벽마다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이름을 올리면서 작정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나우트 현재인을 하나님께 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몸된 게 저희 남편과 제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되기 신실한 믿음의 동력서로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배 쓰임한 도가 되기를 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 들으셨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전도를 오면 문전박대하시던 권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가정은 아까 간증했듯이 그 우상이 너무 심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안 하면은 둘째나 셋째를 통해 가지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제사를 계속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집에 가지고 우상 단지를 다 부셔버리고 불에 태우고 이렇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 이제 추도 예배나 명절 때 이때 예배를 드리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로 갔을 때 너무나도 이제 저희 집사람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참 처음에는 정말 충청도 여자, 경상도 남자가 만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지금 또 선교 부장님으로 페루와 또 캄보디아 선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선교 사역들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가 또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교회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밝고 이 해맑은 그 얼굴을 보면서 나는 정말 풍족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해줄 수 없는 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계속 선교센터를 어느 곳에든지 오지에 세우고 싶고 앞으로 이제 물질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쓰임 받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의 모토인 것처럼 내가 받은 행복을 나눠줄 줄 아는 신앙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권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내 삶의 고백 같은 찬양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뭐 정말 세상 즐거움으로 너무 똘똘뭉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입술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 모든 것도 오직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그 찬양을 참 잘합니다. 참 잘하시는구나. 잘해요.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지면요 가수가 오빠가 아니라 이제 교회 오빠가 진짜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또 돌고 돌지만 결국 끝에 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전에는 세상이 좋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지금 또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주님 붙잡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두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가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회복된 문진우 형제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전부 교회를 다니셔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기보다는 마치 당연히 수학에서 1+1은 2인 것처럼 당연하게만 느껴졌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사건도 그런 사건이 나에게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옛날 동화처럼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캠프나 수련회를 가도 그런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그런 은혜들은 캠프가 끝나고 일주일이나 2주밖에 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반복되는 신앙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중에 어느새 저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와 같은 선포들을 하시면서 장자권 선포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기쯤에 사춘기가 찾아왔고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사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었고, 나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들면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중에 주일학교 윤덕일 목사님께서 말과 선포의 힘에 관한 설교들을 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복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노트에 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미 긍정적으로 바뀐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긍정과 확신의 문장들을 노트에 적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문장들을 노트에 적고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크게 소리쳐서 선포했습니다. 선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솔직히 말이 이게 힘이 있긴 할까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았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이거밖에 없으니 꾸준히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옆에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이 선포를 하면서 내 안에서 뭔가 진심으로 믿겨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할 때마다 크게 소리쳐서 선포할 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이미 선포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1년 이상 하면서 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맞는 말씀이라 믿고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진짜 나에게 딱 맞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정말 눈물로 회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오해했었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적으로 생각하시고 도구적으로 사용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시고 내가 항상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옆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까지 항상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눈물을 흘려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포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정말 지금 이 순간 나를 살게 해주는 그런 사건인 것이 믿겨졌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내 얘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신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진 않았지만 노트에 하루하루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부터 그날 있었던 특별한 일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던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감사 제목들을 감사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제 안에 느꼈던 변화들은 사소한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감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제 삶 속에 감사 제목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고 정말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의 힘이나 감사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의 힘이나 선포의 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세상 속에서 달콤한 유혹들이 많고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때마다 목사님이나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제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나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가 기대될 뿐입니다. 정말 저희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기적들이나 그런 행한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간증을 들으면서 사춘기란 말만 나오지 않으면 이게 과연 17살 고등학생의 간증일까 싶을 만큼 정말 성숙한 간증을 저희가 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저 나이 때 나는 뭐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성숙한 간증을 들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모두가 다 약간 뿌듯한 그런 표정으로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특별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많은 방법들 중에 감사 노트를 써서 더 큰 성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 노트가 이건가요? 네, 감사 노트 한번. 어유, 감사 노트가 아주 빼곡하네요. 와. 네,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에 무기력하지 않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은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또 때로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넣거든요. 어떤 사소한 것까지 써봤어요? 숨을 쉴 수 있는 거라든지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감사했으니까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우리 17살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귀한 간증을 들려줬는데 모두가 다 뿌듯하게 대견하게 들으셨지만 유독 촉촉한 눈물로 더 뿌듯하고 대견하게 들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 이도성 집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드님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특히 이제 중학생 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간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보통 중학생 때는 사춘기라 그러고 사춘기 때는 이 중2병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중2병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두려워한다는 뭐 그런 농담이 있을 만큼 진짜 어려운 시기일 수밖에 없는데 옆에서 어머니로서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우리 진우 형제가 어떻게 극복했던가요? 사춘기 엄마로서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라서 네. 저희 부부가 이제 느낀 거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인데 잘하고 있겠지 이랬는데 그거는 저희들 착각이었더라고요. 네. 똑같이 아이가 오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우를 불렀어요. 불러서 사춘기가 둘 다 처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 물어봤는데 엄마 저도 사춘기인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이의 말투라든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부모로서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 참 대견하네요, 정말. 우리 진우 형 정말 대견한데 사실 그 중2병이 오고 사춘기가 오고 질풍노도의 시기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 같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잡지만 우리 진우 형제는 말씀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 닫고 혼자 잘 될 거야. 축복하실 거야. 아마 이러면서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감사가 있고 또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데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그 찬양이 왜 은혜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게 가사적으로도 되게 은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17살이 세상에서 방황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면서도 굉장히 성숙하다 이런 좀 느낌이 받아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 품을 떠나서 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세 번째 주인공은 아내와의 결혼을 위해 교회를 나갔다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승우 장로입니다. 저희 젊은 날의 삶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담배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도하러 온 신자들을 보면은 아니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서양 귀신을 믿고 다니냐 하면서 구박하고 또 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젊은 날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그로 인해서 많은 공부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술에 더 의존했고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술을 먹어야만 이게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술 의지하고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담배와 술을 끊게 된 것은 제가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멋있게 담배를 피우면서 가는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든 그런 무거운 느낌을 들었고 그로부터 이 담배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해서 그 모든 담배를 다 휴지통에 버리고 그날로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서 저는 저희 아내를 매일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의 집안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만남의 조건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가서 매주 주보를 모아다가 저희 아내를 보여주면서 제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던 중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장인어른께 찾아뵈어서 결혼을 승낙받으러 갔을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자네의 꿈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처럼 장로님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다른 약속은 다 못 지켜도 그 약속만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 그 약속을 안 지킬 때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서 생명을 취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정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늘 자전거 타고 20분 거리 되는 거리를 자전거 타고 새벽 예배를 다니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제사도 섬기고 그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 거 절하는 거 하고 또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것이 제가 늘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저는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고 있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많은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명절 때 내려가서 아버지와 친척들 모든 가족이 모여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제사와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서 그 얘기를 하고 돌아올 때는 하늘이 너무 맑아 보이고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던 중에 저희 회사 사장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출장 나갔던 제 동기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허망함은 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전 목사님과 캄보디아를 3번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막연하게 기도했고 선교지의 현실을 모르고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고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더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제가 50평생을 살면서 저희 가족과 저와 제 가족들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면서 늘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삶 그것에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는 술 담배를 좋아하고 성경책을 들고 담배도 참 멋있게 태우시고 네 그랬던 분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땅의 것들 소용없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그렇게 소용이 없으시던가요? 많은 사람들은 땅을 좋아하고 재산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땅에 소망을 두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차라리 소망을 안 두는 게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첫눈에 반한 아내분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장인어른께 장로가 되는 게 내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아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어도 이 친구는 나중에 장로가 될 것 같다는 어떤 예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장로님이 되신 걸 보셨나요, 친정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보지는 못했지만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서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한번 그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희 시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약속을 저희 아버님이 친정아버지가 아버님께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 딸을 줄 때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올 터인데 이 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딸을 결혼했어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혼시켜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제 딸을 데려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버님, 시아버님은요 선뜻 제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얘네들 믿는 예수님은 타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텄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네. 해피엔딩이네요. 네. 정말 잘 되었습니다. 네. 그때도 시댁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이 자리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장로님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선교사를 돕는 꿈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 새로 얻은 청춘 같은 삶을 살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새로운 비전을 이뤄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또 물질로도 더 어려움 없이도 후원하고 한국에 오시면 더 잘 대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댁에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너무 정말 잘 대접받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정말 고민해 보게 되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장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천국 소망을 품는 그런 비전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산 산정현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행복한 교회답게 간증을 듣는 내내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 내공이 보통이 아니세요.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은혜가 넘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장로님이랑 또 권사님이랑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또 아픔이 있으셨는데 제가 더 깊이 알지 못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 저도 이렇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본이 되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진호가 되는데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안산 산정현 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눠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제 비전이고요. 또 기도 제목은 그렇게 살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성숙된 성도님이 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정말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산 산정현 교회 이름에서 벌써 평양 산정현 교회의 그 역사와 함께 신앙의 결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정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산정현으로 운을 좀 띄워주시죠.
산정현 교회의 역사와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 뿌리 깊은 교회. 정말 행복한 것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 현대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안산 산정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산 산정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정말 크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